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오늘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33절부터 3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된 삶이 됩시다. 교회된 삶이 됩시다. 주와 걷는 삶이 됩시다. 주와 걷는 삶이 됩시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질문 네 번째 시간,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예수님의 네 번째 질문이죠. 네 번째 질문,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3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너희가 오는 길에 무엇을 두고 논쟁을 벌였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통해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상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그 노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인지하실 정도로 서로 다투며 논쟁을 벌였다는 거죠. 가버나움에 도착하셔서 베드로의 집에 계실 때, 오늘 여기 집에, 이거 베드로의 집일 거예요. 베드로의 집에 계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자, 먼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논쟁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논쟁이 안 끝난 거예요. 해결이 안 됐어요. 논쟁을 했는데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지 못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전히 찝찝한 표정으로 집안에 다 모였지만 화기애매한 분위기 아시죠? 화기애매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논쟁은 결론을 낼 수 없는, 해결을 할 수 없는, 답이 없는 문제였다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이 되어주시기 위해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는요, 답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 오늘날에도 많은 다툼과 논쟁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 보세요. 재밌죠?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도 보면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회의하는 거 보세요. 평론가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거 보십시오. 다툼과 논쟁을 막 주고받아요. 근데 결론은 뭐죠? 답이 없어요.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토론 방송은요, 늘 답을 시청자들에게 던지고 물으면서 굉장히 멋있게 끝나죠. 네, 멋있게 끝나요. 답은 없어요. 답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죠. 이러고서 끝나요. 그런 토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가치관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답이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다투고 논쟁해봐야 끝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결론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토론과 논쟁과 다툼이 뭐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다툼을 하니까, 토론을 하니까 답이 없어요. 제자들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논쟁을 해놓고도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걸 알고 계셨어요. 답 없는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서 지금 물어보신 겁니다. 자, 본문을 보세요.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네가 왜 다투었냐?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대답을 듣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대답을 듣지 못하시죠. 왜요? 34절 보세요. 그들이 잠잠하니.
예수님께서 왜 다퉜니? 물어봤는데 잠잠하니. 대답을 듣지 못하셨어요.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요, 제자들은 침묵합니다. 언제나 이런 침묵을 견디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이런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마저도 이때는 잠잠했다고요. 베드로마저도 잠잠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는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때리고 뭐가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다가 때리고 뭐 문제 있어? 이런 게 베드로거든요. 근데 그런 베드로도 침묵했다는 것은요,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다투고 토론했는데, 논쟁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이 논쟁의 내용에 뭐예요?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떳떳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이나 청년 사역할 때 자주 짓는 질문이 있어요. 이제 20대, 20살 된 청년들 이런 질문 꼭 합니다. 특히 여자 청년들이, 목사님 클럽 가면 안 되죠? 또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술 먹으면 안 되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자,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가고 싶고 먹고 싶은 거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 클럽 가면 안 되죠? 그럼 제가 그래요. 가. 그러면 이래요. 네? 왜요? 이래요. 또 술 먹고 먹어. 왜? 왜요? 이래요. 그럼 제가 반대로 가지마, 먹지마 이러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아요. 네? 왜요? 똑같아요. 반응이. 가라 그래도 네 왜요? 가지 말라 그래도 네 왜요? 자,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예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거면 해. 예수님 앞에서 너가 부끄럽지 않은 거면 가. 네가 하는 걸 보실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예수님께서 막 함께 해주실 것 같으면 해. 그럴 것 같으면 가. 그러면 이제 다들 깊은 침묵과 함께 떠나갑니다. 클럽 가도 되냐 안 되냐? 아니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가서 같이 흔들어 주실 것 같으면 가세요. 예수님께서 야 누구 권사야 너 오늘 잘 흔든다. 가세요. 술 먹어도 돼요. 예수님이 함께 앉으셔서 야 먹어라. 쭉쭉쭉 뭐 이거 한다며요. 예수님도 하실 것 같으면 하세요. 뭐 그걸 고민하세요. 예수님께서 막 칭찬해 주실 것 같으면 하라고요. 먹으라고요. 장경동 목사님이 제가 어때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잠깐 짧은 거 요즘에 있잖아요. 보니까 그분이 되게 재밌는 분이잖아요. 누가 물어본대요. 목사님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그럼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고. 누가 담배 피면 지옥 간다 그러냐고. 근데 이분은 천국 갈 사람은 담배 안 피제. 자기는 그렇게 한대요. 천국 갈 사람은 담배 안 피제. 그러면서 이게 영광이 되면 내가 왜 그냥 설교하니요? 자기도 하면서 설교한대요. 주일 아침에 경박한 제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는 서로 침 튀겨가며 막상 논쟁을 했는데 막상 그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니까 뭐예요? 잠잠했다고요. 막상 예수님 앞에 가니까 잠잠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거나 칭찬하지 않으실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떳떳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논쟁에 개입하실까 봐 두려웠었는지도 몰라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 누가 크냐고? 딱딱딱딱 이렇게 하면 또 자기들이 민망해지잖아요. 나는 또 이게 원하는데 내가 이 사람보다 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제자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물어보셨죠? 제자들의 무거운 침묵의 이유는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제자들의 다툼과 논쟁의 이유는 그 내용은 크기와 높이였단 말이에요. 서로 누가 크냐,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누가 가장 높은가,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힘 있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이거 가지고 논쟁했단 말이죠.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 서열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매우 중요했어요. 사람의 존귀를 평가하는 기준이 이 지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래서 당시에는요, 둘 이상만 모이면요, 누가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렸대요. 자, 이게 뭐 오늘날도 뭐 다르지 않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크기와 높이와 넓이로 사람을 평가하고 대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이면 이제 정 안 되면 그다음부터 뭐죠? 몇 살이냐고 먼저 물어보잖아요. 몇 살이냐, 나이로 누르겠다 이거죠. 그다음부터 이제 뭐 고향이 어디냐, 뭐 이제 뭐 다 나와요. 학번이 어떻게 되고 뭐 학교가 어디, 고향이 같으면 학교가 어디냐, 뭐 내가 선배네 이러면서 그다음부터는 반말을 탁 하면서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자, 세상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직분이 계급이 되어 대우가 달라요. 교회 안에도 대우가 다르다니까요. 계급이 있어가지고 장로가 되면 교회에서 가장 높은 줄 알아요. 가장 높은 줄 알아요. 지정석도 있잖아요. 지정석 가면 다 장로석이 있어요. 거기에 앉았다 난리 납니다. 우리 이혜리 집사님 같은 분이 모르고 이제 거기 앉으면 난리 나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불러. 정신 차려 이러면서. 자, 주방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주방에 가면 뭐가 있어요? 주방 권세가 있잖아요. 주방 권세. 집사들은 깨갱이에요. 가면 설거지나 해야 돼. 가서 주방 권세가 있어요. 권사님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죠. 사회적 신분이 교회의 지위가 되어버려요. 물론 그렇지 않은 귀한 성도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많이 봤어요. 저요. 많이 봤어요. 나 의사요 하고 교회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나 의사요. 그런 분들은 약간 이러고 다니시더라고요. 늘 아까 이러고 교회 이러고 오세요. 장로님 이렇게 나 의사요 이러고 온다니까요. 정치인이 있으면 맨 앞줄에 앉힙니다. 정치인 있으면 맨 앞줄에 앉히고요. 뭐 기독교 TV 보세요. 유명한 사람 있으면요 화면에 계속 비춰줍니다. 그 사람 유명한 연예인 우리 교회 뭐 집사고 그러면 계속 그 사람 비춰줘요. 한국 교회 안에는요 예전부터 속담처럼 전해져 오는 말이 있어요. 돈 없으면 장로도 못 된다. 사회적 위치와 재력이 없으면 장로가 못 된다는 말이죠. 이거 세상은 누가 크냐가 당연하니까 그렇다 해도 세상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다 해도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병에. 직분이 도대체 뭔데 계급이 되냐고요. 이게 직분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잘 들으세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더 무거운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더 무거운 사명. 저는 그래서 임직식을 할 때 막 사람들 초대해서 무슨 취임식 하는 것처럼 막 축하받고 박수 받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거 옳은 건가? 제가 고민하는 목사입니다. 지금 삶이 되는 교회도 앞으로 임직식을 할 건데 지금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볼 때면 이게 맞는 거야 도대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대통령 취임식 같아. 막 엄청 와가지고 막 꽃다발이 막 얼굴도 안 보일 정도로 막 받아가지고 뭐예요 그게 지금 뭐 하는 건데 이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이게 뭔데요? 저 고민해요 진짜. 임직 헌금을 정해주는 건 제가 입이 아파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제가 입이 아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된 것이죠? 저는 분명한 이유를 압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교회가 목사부터가 권위를 가져버렸기 때문이에요. 목사부터 담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게 딱 계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좀 심한 데는 또 담임 목사 위에 장로님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계급이 뭐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는요 그 제일 밑이에요. 제일 밑에. 저도 뭐 많은 거 당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도 뭐 이렇게 교회 뭐 한다 해서 갔더니 송송송 막 이러더라고 저한테. 나 전도사인데 송송송송. 부목사 때는 목사요? 이러더라고 저한테. 목사요? 네, 예, 목사입니다. 자, 가장 낮아져야 될 목사가 권위를 가져버리니까 다른 직분들도 나름대로 계급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다 계급이 되어버린 거고 목사가 지위가 있고 힘 있는 자를 곁에 두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대우받는 거예요. 대우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모인 자들이요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 크냐? 오늘 제자들처럼 말이죠. 제자들처럼 저부터 우리 모두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삶이 되는 교회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여튼 직분을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내려가세요.
지난번에도 그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누가 막 큰 교회는 자기가 또 높은 줄 안다고 그랬을 때 누구 어디 교회 이러면 제가 뭐라고 하라고요? 그 어디예요? 이러라고 그랬죠. 예. 아, 나 어디 서울 알죠? 그러면 그 어디예요? 이러고요. 이쯤에서 제가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제자들은 왜 누가 크냐는 논쟁을 했을까요? 왜? 자, 보세요. 신분이나 지위로 봤을 때 제자들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없어요. 더군다나 자신들의 그 무엇이 자격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제자들이 뭐 특출나서 제자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불러주셔서. 그런데 왜 그런 자들이 높고 크고의 다툼을 했냐는 거예요. 왜? 아마도 오늘 9장을 읽었잖아요. 9장의 시작에 있었던 사건 때문인 것 같아요. 9장 2절부터는 우리에게 변화산 사건으로 알려진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게 변형하신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건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봤다고요. 자, 이것이 제자들 사이에서 특권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셋만 봤거든요. 특별한 사건을 봤거든요. 세 제자에게는 이게 자부심이 되어버렸고요. 나머지 제자들에게는요, 왜 우리는 제외되었는가란 의문이 생긴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은 누구는 특별한 제자고 누구는 덜 특별한 제자로 여기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왜 큰 종이 있고 작은 종이 있나요? 목사님들 모인 데 가면 큰 종이 있으세요. 큰 종이. 그분들 오시면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저 같은 사람은 오나 마나도 몰라요. 큰 종님이 있어요. 종이면 종이지 종님은 뭡니까? 우리 교회 감사해요. 꼭 기도할 때 보면 오늘 단에 세우신 주님의 종님이 어디 있어요? 종이. 우리 교회나 좋은 분들만 오셔서 그랬다가 하나 마이크를 꺼버릴 거 저는. 종님이 어디 있습니까? 종이지. 예수님은 누구는 특별한 제자, 누구는 덜 특별한 제자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동일한 제자예요. 다 동일해요. 왜? 스승이 동일하잖아요. 스승이 동일한데 어떻게 누구는 특별한 제자고 누구는 덜 특별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모두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이잖아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두에게 동일하신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잖아요. 예수님을 힘으로 세우실 나라를 기대했잖아요. 저분이 힘으로 이제 막강한 나라를 세울 거야. 자, 그러면 그때 가서 제자인 자신들이 앉게 될 자리, 자신들이 누리게 될 그 자리, 더 높고 더 크고 올라갈 것인가? 이게 화두가 된 거죠. 내가 총리야, 넌 국방부 장관에 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각자의 이유와 근거를 들면서 서로 얼굴 붉히며 네가 높네 내가 높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길에서 라고 말씀하시죠. 길에서. 그리고 34절에서도 굳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고 증언합니다. 길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길을. 지금 이 길에서의 시작은 8장이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어요. 8장이 시작이에요.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묻지 않으셨던 자기 정체성, 자기 신분을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실 때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요. 이때 처음 길에서가 나와요. 길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이죠. 죽음과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이 이때 시작되거든요. 그 길에서.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신 예수님은요, 곧바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세요. 8장에서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처음 말씀하시거든요. 하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죠.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의 길에서 제자들은 지금 서로 누가 크냐고 논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두 번째 순환 예고, 첫 번째는 그때 했고
두 번째로 내가 죽을 거다,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를, 이 순환예고, 두 번째 순환예고를 지금 하신 직후에 제자들은 크기와 높이의 다툼을 했단 말이에요. 9장 31절을 보세요. 우리 본문 바로 앞에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하지만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죽음인데 제자들의 관심은 크기와 높이에 있었단 말이죠. 지위와 자리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비극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관심을 두고 계신데 예수님의 말씀이 철저히 무시된 겁니다.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듣고 그 순환을 위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의 의미가, 질문의 의도가 느껴지십니까?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게 뭐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죽음과 고난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질문이 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논쟁이 얼마나 의미 없고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교훈해 주시려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이 제자들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을 혼내지 않으세요. 제자들을 나무라질 않으세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조용히 앉으시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12제자를 부르세요. 그게 35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을 혼낸 게 아니라 앉으시더니 부르시더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너희들 첫째가 되고 싶구나, 너희들 높은 자리에 있고 싶구나, 오르고 싶구나, 정말 큰 사람이 되고 싶니? 그러면 남을 첫째 되게 하는데 첫째가 되라. 남을 첫째 되게 하는 일에 첫째가 되라. 누가 크냐고 논쟁하면서 다툰 제자들에게 제자들 중 누가 큰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크냐고, 얘가 키고 그 다음 너고 이걸 하신 게 아니라 누가 정말 큰 사람이고 높은 사람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정말 큰 사람인가. 예수님은 되고자 하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되고자 하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이 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은요, 미래형이자 또한 명령형입니다.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먼저 미래형으로 번역해보면 이래요. 아무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될 것이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첫째가 되려고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될 거고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뭐예요? 지금처럼 다른 사람 위에 첫째가 되려고, 내가 첫째가 되려고 발버둥 칠수록 그 사람은 더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드라마 단골 스토리잖아요. 드라마 단골 스토리. 드라마에 보면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주 별의 별짓을 다 하는 인물이 꼭 나와요. 그리고 올라가지만 드라마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망하죠. 그 사람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면 그 사람은 결국은 망해요. 또한 명령형으로 번역하면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 싶다면 뭇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원함과 예수님의 원함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지금 달라요. 첫째가 되고 싶다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중에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명령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이 명령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나는 그런 사람을 첫째라 높여줄 거다, 이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런 사람을 첫째로 높여줄 거야. 예수님은 남을 군림하는 자가 첫째가 아니라 남을 섬기는 자가 첫째라고 하세요. 섬기는 자. 역설적인 거죠. 세상의 가치와 논리와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끝이 되지 말고 첫째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끝이 되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하지요. 교회에서도 과거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머리가 있으면 꼬리도 있어야 된다고요. 다 머리가 되라고 기도하면 어떡해요? 머리가 있으면 꼬리도 있어야죠. 듣는 꼴이 기분 나빠요. 저는 늘 꼴이었거든요. 붕어빵 비유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을 건데, 붕어빵은요, 머리와 꼬리가 다 있어야 붕어빵이에요. 붕어빵을 샀는데 꼬리가 없으면 그거는 흉악한 붕어빵이에요. 그거 그대로 가서 사드실 분 어디 있어요? 꼬리가 없다고 이거 지금 다시 만들어달라고 그래야죠. 머리가 있으면 꼬리가 있어야죠. 예수님은 꼬리가 머리라고 그러세요. 꼬리가 머리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방식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과장의 만남이에요. 자기 희생과 자기 과장. 예수님이 가신 길은 자기 희생의 길이에요. 죽음으로 가시는 길, 희생하는 길인데, 제자들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추구하는 길은 자기 과장입니다. 높아져야 되고 대우받아야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도로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길에서 너희의 다툼과 토론과 논쟁과 싸움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자신의 위치를 개선하고 좋게 하려는 그 욕망과 욕구를 꾸짖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다 그런 욕구와 욕망이 있죠. 내 삶을 좀 개선하고 싶고, 내 위치를 개선하고 싶고, 좀 좋게 하려는 그 욕망, 그 욕구를 꾸짖지 않으세요. 오늘 제자들도 꾸짖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첫째가 되고 싶고 높아지고 커지고 싶은 걸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첫째, 예수님께 높음, 예수님께 큰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실 분이에요. 예수님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걸 뭐라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뭐라 하나요?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첫째는 이거고, 내가 생각하는 높음은 이거고, 내가 생각하는 큰 자는 이거야, 이걸 말씀하실 분이라고요. 예수님께 최고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이 되는 사람입니다. 끝이 되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끝이 되는 건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섬기는 자를 예수님은 첫째라고, 크다고, 높다고 하십니다. 섬기는 자.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우리 지위와 소유를 보시지 않아요. 그것으로 무슨 사람을 섬겼는지를 보세요.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으면 주님은 그 높은 자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사람을 섬겼는가, 그걸 보시는데요. 내 유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누군가가 유익을 얻는가를 보신대요.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내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의 유익이 되는 사람, 남의 유익이 되는 사람.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유익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힘듦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다 나만 힘들대요. 부부들도 그러죠. 나 힘들어, 나 너무 힘들대요. 너만 일하네요, 나도 일해. 이거 완전히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거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힘드니까 너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하면 당신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섬김. 내가 힘든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힘듦을 나누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누군가는 섬김과 유익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면 거기에 누군가는 섬김을 받아야 돼요. 유익을 얻어야 돼요. 교회는 마음껏 섬길 수 있고 마음껏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마음껏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많이 만약에 가졌잖아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 많이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껏 섬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그걸 마음껏 섬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많이 섬기는 게 자랑도 아니고요, 섬기지 못하고 섬김을 받는 것도 그것이 조롱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누가 막 섬기면
돈 좀 많이 버나 보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는 거고요. 내가 그런 걸 못한다면 그걸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자랑도 조롱도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군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주님, 저는요 저 성도를 만나 유익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저 성도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이 고백을 한다면, 나를 누군가 그렇게 고백해 준다면 이게 첫째 아닙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저는 이동복 집사 만나서 유익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그 집사님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 지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정말 첫째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진짜 큰 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진짜 높은 사람 아닌가요? 내 입으로 하는 거 말고요. 누군가가 저 사람이 있어 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토론하고 다투고 논쟁하고 싸우는 대부분의 것들에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통장의 잔고와 재산이 얼마인가 예수님 관심이 없으세요. 거기에 몇 평에 살고 무슨 차를 타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올라 있는지, 세상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대우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래서 너 누굴 섬겼고 그래서 너 얼마나 섬겼는지를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왜 오늘 우리의 이 모든 다툼과 싸움과 논쟁과 추구하는 방향은 다 예수님이 관심 없는 것들일까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회 사람이 많아지고 큰 교회 되는 건 주님이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왜 다 그거에 꿈꿀까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 큰 사람이 되고 싶니? 누가 큰 사람이니? 누가 위대한 사람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거예요. 누가 큰 사람이야? 누가 높은 사람이야?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크고 높음은 무엇이십니까? 오늘 내가 생각하는 크고 높음이 무엇이시냐고요?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도 크고 높은 것인가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높음과 크기가 예수님 보실 때도 큰 거냐고요? 높은 거냐고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님 보실 때도 큰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도 그게 정말 높은 건가요? 주님이 보실 때 높은 거, 주님이 보실 때 큰 거, 그 사람은 뭐라고요? 섬기는 사람이래요. 섬기는 사람. 그 섬김을 통해 누군가 유익을 얻으면 그 사람이 주님께 말할 거예요. 그럼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그런 소원을 가지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